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과 이제 불 기둥을 또 이야기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만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바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나타내셨는데 15절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호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러니까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성막이 세워지고요. 그 이후에 성막이 세워지는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햇빛이 뜨거울 때는 아무리 이제 텐트를 성막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이 더위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 봤을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또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그리고 밤이면은 불 모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보다요,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좀 직접 하시면 좋을 텐데, 괜히 저를 시켜가지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게 정말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좀 이게 직접 좀 하셨으면 좋을 텐데, 꼭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직접 꿈으로 나타나시든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좀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낮에는 이제 구름으로, 밤에는 이제 구름이 안 보이니까 이제 불로서 하나님의 이끄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과 구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해가 있는지 그거 신경 별로 안 썼을 거예요. 광야 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방을 살펴보니까 이제 방법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이 있다 보니까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고, 그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 주셨던 것에 대해서 또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광야 생활이죠. 언제 이렇게 성지순례 한번 가가지고 광야 체험 한번. 저도 이스라엘 이제 한 4번 갔었는데요. 광야 체험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갔다 더위 먹으면 나머지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두 달 머무른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시도하기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제 어쨌든 광야를 좀 이렇게 트레킹하면서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 시대에 있고, 또 어떤 그 집철 사고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투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걸으면서 체험하기에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제 그 밭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노인분들 많이 이제 소천하시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광야 체험도 지난번에 그 2년 전, 이제 3년 전이네 벌써. 그때 갔을 때도 한 분이 광야 한번 가보자 이제 했는데,
이 둘이 수습이 안 된다. 여기서 한 병 더해 먹으면 이게 수습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못했어요. 그만큼 이 광야 생활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들거렸고 밤에는 또 추워요.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데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추위와 더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싸워 나가야 되는 이런 환경이고요. 또 이제 뭐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막에 의외로 또 이렇게 해충들 사람으로 하여금 해를 주는 이제 뭐 동물이라든지 그런 곤충의 종류들, 벌레 종류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안전함을 이제 확신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이제 광야의 모습임을 또 보게 되는데요.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었는데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순간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눈을 들면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임재. 그러니까 불과 구름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위와 또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존재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고 임재가 있을 때에 지금도 이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을 때에 이 성경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이 임재의 구름, 집회 가운데 임재의 구름이 이제 풍성하고 그 구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런 그 예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시작했다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또 무슨 일을 어떻게 또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어요. 그냥 구름이 뜨면은 짐 싸라는구나. 또 구름이 움직이면은 그 구름 가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아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그 방향성 자체, 어디로 가야 되고 얼마큼 가야 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할 때가 강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약할 때가 강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고난의 때에 구름을 보면서 그냥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 그러니까 구름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불과 구름의 모양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주변 사람들 통해서라도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어려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광야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아니 거기서 만약에 옷과 신발이 닳아버리면 이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 방법을 찾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아주 풍성하고 넘치게 채우진 않으셨지만은 그래도 있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지난달을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을 낳고 나면 얘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보게 나면은 또 키울 때 되면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친히 또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봐요. 고난이 아니면 주님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강조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진 않았지만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 지금에 있어서 가장 큰 임재의 상징은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진치고 또 그러니까 이제 행진하고 멈추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항상 이제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이제 롯이 움직이려 했을 때도 롯은 보기 좋은 거, 그럴듯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또 전부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움직이고 어느 순간은 움직이지 않고, 그건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측했다가 이 정도면 이 구름이 뜨겠구나, 이 정도면 멈추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순간순간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우리 인간적인 본성은 계획이 돼 있어야 되고요. 뭔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안정적인 수단과 방법이 존재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움직이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 자체는 우리 자신이 많은 부분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 따라서 나아갈 때가 훨씬 더 삶에 있어서의 유익이 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부분을 계획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계획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또 그 보여지는 것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에 또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순간순간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끄시는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삶에 있어서의 유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짐 싸고 움직이는 건 좀 쉬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 뭐 간단하게 뭐 1인용 텐트 해가지고 지금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식구들이 한 가족의 한 장소에 뭐 개인별로 1인용 텐트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식구가 한 텐트에서 머무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규모를 예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텐트를 쳐요. 그런데 텐트 치고 나서 뭐 한 주든 뭐 한 달이든 몇 개월이면 괜찮은데 오늘 텐트 쳤는데 갑자기 구름이 떠올라요. 다음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짐 풀었던 거 다시 또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떠날 준비해야 되고, 이게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체,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상태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냥 구름 먼저 가시고 우리 좀 이따 따라갈게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구름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때 없었을까요? 구름은 일로 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쪽이 훨씬 더 저기 언덕이 있어가지고 또 텐트 치기에는 저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이제 그 옆에 이제 가릴 것도 없는 한복판으로 싹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구름이 어쨌든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머물렀고 움직이는데 내 생각은 이쪽인데 이제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 전혀 반대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것은 구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것 따라서가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이제 내 두 다리를 뻗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부분이 어디인가 그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인도하는 것, 말씀의 방향성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그것 통해서 우리가 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읽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선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 내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선행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큐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큐티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오늘 삶을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고 그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또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방향 따라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 큐티를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간직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21절 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러니까 구름이 한 곳에 1년까지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나 우리가 장기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목회도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제 큰 곳을 보면서 가면은 참 이게 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답을 얻고 나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냥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라고 또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냥 큰 계획과 관점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이번 한 달 또 올 1년의 삶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23절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그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과 불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불과 구름을 통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의 삶을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만 움직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래저래 찾아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방법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계속돼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광야잖아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는 광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광야거든요. 사단은 계속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힘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도 힘들잖아요. 이 광야 같은 이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금 서 있어야 될지 움직여야 될지, 지금 장막을 펼쳐야 될지 접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제 떠날 준비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주님께서는 떠날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텐트에 가지수 계속해서 늘리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죠. 아니면 주님은 지금 머물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 지금 가야 됩니다. 주님은 1년 동안 머물러라 말씀하시는데 며칠 있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건 지금 짐 싸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명령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을 또 무엇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에도 그 사실 내가 이 구름과 불기둥 그것처럼 내가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예비하심 따라 나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됐을 때에 우리가 머무는 곳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광야처럼 보여도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가장 안전한 순간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안전했던 순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광야예요. 외부의 침입과 어려움,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던 순간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스스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의 삶이 어떤 건데 힘들고 어렵구나, 이 광야가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큐티 말씀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약의 말씀 보면 익숙하니까 이제 그냥 빨리 넘어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시고자 이끄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 행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계속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 말씀에 예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또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침과 또 방향성을 잡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정건도 은혜 더해 주시고 또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항상 주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존재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계획 주께서 이루시고 온전한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의와 또 진리와 평강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